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영광과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비록 비대면으로 드릴 예배지만 어느 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 깨닫게 하시고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음하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모든 환난이 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조 대한민국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감당하신 모든 사역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준비하고 선포하심에 부족함이 없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큰 위로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오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기도하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의 간관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모든 청소년들과 어린들과 늘 동행해 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믿음 잃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 때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주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케냐 나나크로 교회를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모든 위기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고 그럼에도 날로 부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해외에 선교하신 모든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욥기 42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을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레라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여자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어제 밴드에도 올려놓았듯이 이번 주 주일부터는 대면으로 혹시나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었고 그동안 계속 확진자 수가 줄어가지고 그래도 좀 우리가 모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좀 가졌었는데
아쉽게도 오늘 이제 정부에서 발표가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발표가 나면은 그래도 이전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생활할 수 있게 되고 또 예배도 우리가 원활하게 드릴 수 있는, 물론 이제 처음과 같은 모습은 아니겠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비록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항상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혹시 이제 예배나 혹시 정부 체계에서 좀 바뀌게 되면은 당장 뭐 오늘 발표가 나서 내일 새벽 예배부터 진행이 되거나 혹은 또 수요 예배 혹은 다음 주 주일 예배 변경이 되는 대로 미리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다시 또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되면은 여러분들 오셔서 예배를 드리셔도 되고, 대신에 오셨을 때에는 우리가 방역수칙은 꼭 지켜야 됩니다. 거리두기에서 앉아야 되고, 그리고 손소독과 그리고 열이 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은 댁에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우리 각 기관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자리가 다 잘 어찌 보면은 모든 활동들이나 모임들이 중단된 상태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모임들도 사라지게 되고 또 힘도 이렇게 되어져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각 기관들 하나님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신 은혜대로 그 사명의 길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꼭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사명자들을 위해서 또 헌신하는 임원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 구역장님들께서는 구역 식구들을 꼭 한 번씩 체크해 주시고 또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주님 은혜 안에서 늘 승리하시고 주님 은혜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의 은혜를 지켜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은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가르침과 손길을 통해서 하나씩 배워가보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항상 우리가 뭔가를 해서 얻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우리 인간적인 기준과 판단을 가지면은 뭔가 잘하면 얻게 되고 잘못하면 벌 받게 되고, 이런 것에 우리가 세상에서 늘 생각하던 그런 이치 속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하면은 선물을 받고 못하면은 벌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못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고. 네, 맞아요. 어찌 보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잘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는데 우리가 사실 받을 만한 조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을 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류는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안 되는데 받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먼저 깨닫고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없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판단 기준으로 교회 나오면 복 받아, 교회 나오면 잘 돼, 교회 나오면 잘 풀려, 이걸로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에 시험되고 낙심하는 일들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다 보면은 일이 안 풀릴 때도 있고요. 교회 다니다 보면요, 때로는 더 힘든 일을 당할 때도 있고요. 교회 다니다 보면요, 때로는 더 복잡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을 받았다? 예. 여러분, 복을 받았다라는 개념부터 우리는 다시 세워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도 개념도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립을 해야 되고, 하나하나 우리는 자리를 잡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조건이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잘했다 못했다 이걸 떠나서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요. 그게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욥기를 보게 되는데요. 한 신학자가 이 욥기를 설명하면서 처음에 딱 그 단정을 짓고 시작하는 게요. 보응하는 그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받았다라는 그러한 보응적인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고 그것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물 떠놓고 손 빌고서 그곳에서 무언가 좀 얻기를 바라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런 것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욥기를 보면서 성경 읽기 잘 하십니까? 욥기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사실 욥기가요, 읽어보면은 내용이요, 이제 내용 자체는 처음과 끝에만 읽으면은 내용은 딱 다 돼요. 아,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처음에 읽고 끝에만 딱 읽으면요, 아, 욥이 힘든 일을 당했는데 마지막에 딱 42장 딱 넘으면요, 아, 욥이 잘 되었더라. 회개하고 42장 1절부터 딱 시작하면요, 성경 제목에 보면 욥이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딱 끝나게 됩니다. 그럼 복 받고, 그럼 모든 게 다 끝나요. 그러면 내용 자체는요, 사실 이게 딱 처음과 끝을 읽으면은 아, 욥이 어려운 일 당했는데 잘 됐더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잘 됐더라 하면 돼요. 근데 중간 내용이요, 사실 좀 복잡해요. 내용 자체가 예전에도 한번 예배 때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안에 내용을 다 읽으시다 보면은 때로는 이게 좀 복잡하기도 하고 이게 맞는 말 같은데 왜 이게 잘못됐다고 그러는 건가?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왜 욥이 승질을 낼까? 이런 생각도 참 많이 하게 되고요. 읽으면서 사실 그 내용이 다 들어오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 욥기를 보면서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도 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욥은 하나님께서 그가 의롭다고 인정했고 이 사단이 와서 욥을 시험하겠다 했고 그를 시험해서 환난을 당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복을 받았다. 이게 이렇게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또 하나님께 돌아오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따랐으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우리 모든 생활에 그대로 적용한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모습으로 흘러가게 되면 우리는 시험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대로 그 모습이 우리 삶에 안 나타나면 우리는 시험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욥이 처음에 사단에 의해서 이제 시험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게 돼요. 가족들도 다 떠나가게 되고 재산도 다 떠나가게 되고요. 심지어 친구들도 와가지고 좋은 말 해주는 게 아니죠. 좀 쉽게 표현한다면요, 욥의 속을 팍팍 긁어놓는 거예요. 와가지고 욥의 속을 팍팍 긁어놓습니다. 더 승질나게 만들고요, 더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욥은 바닥바닥 아주 밑바닥까지 다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예전에 어찌 보면은 돈이 있고 풍요로울 때는 사람들이 와서 좋은 말도 많이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그리고 즐겁고 흐뭇하게 늘 매일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이었는데요. 돈도 사라지고 가족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고 나니까 어찌 보면은 친구들도 이 속 없는 말 다 하게 되고 와서 그 속을 박박 긁어놓게 되고 어느 글을 읽다 보니까요, 욥에 대한 이야기 속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욥은 자신이 뭔가 하려고 하거나 또 때로는 뭔가 잘못해서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이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인정해주고 그 사단에게 그것을 허락해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걸 보면서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왜 하나님이
왜 사단에게 욥을 자랑해가지고 사단이 저 난리를 치게 만들었는가? 가만히 계셨으면은 그냥 이 모든 게 조용히 끝날 수 있었는데, 가만히 계셨으면은 그 모든 것이 그냥 다 순조롭게 끝났을 텐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으면은요, 욥은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그냥 믿음 좋은 거 그냥 아니, 그런 말 하시지도 않고 그냥, 아이고, 참, 진짜 괜찮네, 라고 바라만 보고 그냥 끝났으면은 아무 문제도 없었을 거잖아요. 일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욥은 알지도 못하는 일이에요, 사실. 욥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욥은 지금 자신에게 닥칠 그 환난과 시험에 대해서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아무것도 모르고요. 지금 평상시처럼 생활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터졌습니까? 갑자기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요. 집이 무너지고요. 여러분,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요, 지금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도 않고 있었고요. 무슨 자기가 시험에 들 일,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욥이 특별하게 무슨 큰 잘못을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켰다,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한다면 당연한 일이겠죠. 쉽게 생각하면요. 근데 지금 욥은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날벼락이 떨어지는 겁니다. 난리가 난 거죠. 이런 상황을 접하면서 처음에 욥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그 믿음 가지고서 잘 가려고 합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을 하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도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도 마음이 힘들죠. 인간이기 때문에요. 그도 마음이 괴롭죠. 인간이기 때문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의 생일도 저주하면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다. 자신이 태어난 걸 저주했다. 어떤 분은 그것을 극단적으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글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괴로우면은 자신이 태어난 것을 저주하겠습니까?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는 욥. 그러다 결국 이제 욥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모습으로 마지막에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는요, 지금 욥이 어찌 보면 환난 속에 있을 때, 그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을 때 그에게 다가올 이 복에 대한 모습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내용은 그가 복받는 내용이에요. 그가 복을 받았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복받은 내용에 대해서 욥은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다라는 거예요. 욥은 그것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자신의 인생이요, 그 환난 속에 있을 때 그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 인생은 이게 끝이구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이게 마지막이구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구나.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끝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라볼 게 뭐밖에 없으니까 나중에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할 것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42장 1절부터 나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성경책에 보시면 제목이 붙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욥의 회개라고 적혀 있어요. 깨닫고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깨닫고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깨닫고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겨있는 내용이에요. 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7절 말씀부터 나오는 내용은 결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결론이라고 써 있죠? 7절 말씀이에요. 결론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우리 모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내용이에요. 그 뒤에 복을 받았다라는 약속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뒤에 뭐를 받고 뭐 더 얻게 된다 이런 거, 그런 거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욥은요, 이제 그동안의 모든 환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이게 하나님께 이렇게 저기 할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7절, 8절, 9절까지 나오는 내용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하나님을 잘 믿게 된다라는 게 그게 이 내용인 거예요. 거기까지가 이 성경에 제목 붙인 것처럼 결론인 거예요, 사실은. 실질적인 결론이에요.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믿었더라라고 하는 게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욥이 알고 있는, 욥은 자신이 느끼고 있는 그런 모든 삶의 모습이에요. 그 뒤에 나오는 복에 대해서는요, 욥이 기대했고 바라고 다시 얻기를 바랬다? 아니요. 욥은요, 그것에 그냥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희들 신앙생활하면 내가 뭐 줄게 이렇게 안 하십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 지키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 그 길로 나아가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그거 잘하면 내가 뭐 줄게 뭐 줄게. 성경에서 그런 것들 발견하시죠? 그 왜 그렇습니까? 그 내용들을 잘 보면요, 여러분, 연약한 자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힘든 자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뭘 주겠다라고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오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바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뭘 주겠다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요, 그냥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욥기를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두울 때 이 어두움 속에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다. 저는 그 책들을 좀 몇 가지 보면서 한 가지 자꾸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참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한 글을 보다 보니까요, 우리가 병원에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픈 것을 깨달았을 때 간다라는 거예요. 아픈 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병원에 안 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아프다는 걸 느끼고 이게 힘들다는 걸 느꼈을 때 병원에 가죠. 그냥 버틸만 해. 괜찮아. 또 때로는 아픈지도 모르고 살아가면은 그냥 살아갑니다. 뭐 암이라도요, 여러분, 모르면 그냥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내 몸속에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는데도요, 그래도 그냥 내가 느끼지 못하면요,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냥. 우리 흔히들 뭐 췌장암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발견되면은 말기라고. 여러분, 발견되지 않으면요, 뭐 췌장암이 됐든 우리 목숨에 생명에 위태한 암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계속 느껴지지 않으면 그냥 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걸 알았을 때, 몸이 느껴졌을 때 병원에 가게 된다는 거죠. 뭔가 좀 이상하다? 뭔가 좀 이게 희한한데? 하면서 병원에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치료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찾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고요,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고, 주님을 경배하게 되어 있고, 주님을 높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욥이 그건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고 나니까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제사 드리고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임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모여서 말하고 수다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전에는 모여가지고요,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서로 마음에 상처받고 힘들고 이런 시간들 보냈어요. 친구들하고 모여서 뭐 했어요? 힘든 시간들 보냈어요.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좋은 소리 했어요. 아니요, 힘들었어요, 욥은요.
모여가지고 이야기해서 뭐가 남았습니까? 마음의 상처만 남았죠. 모여서 이야기하면서 뭐 했습니까? 은혜 얻었습니까? 아니요. 고통과 괴로움만 더해졌죠. 결국 이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졌습니까? 이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제사 드리는 것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다시 이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이제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이 오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분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참 많은 것이 변화되었어요. 저희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쭉 자녀들도 이제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특별히 딸의 이름들이 등장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으로 성경에서도 이 주석가들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딸들의 이름들이 잘 안 나오거든요. 특히 여자들의 이름 같은 경우에는 뭐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이 딸들의 이름이 다 등장하는 것, 그리고 그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리고 재산들이 그들에게도 다 분배되었다는 것까지도 이 고대 사회에서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여기에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 굉장히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모습들로 다 이렇게 채워집니다. 그런데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과연 뭐 이게 얼마나 또 그에게 회복이 됐겠는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죠. 한 가지 보면서 아내에 대해서 참 궁금증이 참 많았었어요. 저주하고 떠나갔잖아요. 그래서 주석책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한 신학자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떠났던 아내가 돌아왔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주하고 떠났는데 다시 돌아와서 같이 산다. 야, 이것도 쉽지 않겠다. 뭐 이제 다른 학자들은 뭐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한 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정확하게 어떤지는 이제 사실 성경에 기록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를 일이긴 합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서 또 이 통상적으로 내려왔던 이야기들을 보면 뭐 그러지 않았겠는가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여튼 이 상황을 보면은 참 희한하기도 합니다. 과연 아내는 누구였고, 자녀들을 통해서 진짜 욥이 이 마음에 그동안에 그 아들들 다 잃고 자식들이 잃었던 것에 대한 회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건 인간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자꾸 읽으면서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요, 아, 그게 괜찮을까? 그게 어떨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높은지를 생각하고 깨닫게 되면요, 그 모든 것은 다 덮여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야, 예전에 이런 거 다시 다 갑절로 생각했다 해서 그것만으로 그냥 만족할 수 있을까? 때로는 그것이 그를 기쁘게 하고 흐뭇하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모든 것을 덮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면 이것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깨달으면 이것도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구나라고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불만과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라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게 이게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 것,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에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땅을 위해서 세워놓은 계획들과 꿈과 선물들이 있음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둠 속에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어둠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도 그렇고요. 우리도 흔히 표현할 때 좋은 것으로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항상 나쁘고 힘들고 어려운 것,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 어둠 속에서다라고 할 때는요, 우리는 성경에서 흔히들 이야기할 때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의 순간으로 인생의 가장 바닥까지 내려갔던 순간들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두움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희망이 없고요. 대체로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 방향도 상실하였고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도 판단하지 못하는 판단력까지도 다 깨어진 상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모든 것이 다 사라져 있는 그러한 자리에서 어찌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어찌 그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찾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속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그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들에 모든 관심과 집중, 마음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절대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아마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럴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바닥으로 떨어지면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마음에 다 식어지게 되어 있어요. 은혜가 식어졌고, 여러분들 흔히 표현하잖아요. 은혜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 은혜가 없어졌다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은혜가 없어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인간적인 관점이, 인간적인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자꾸 지배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게 어떻게 됩니까? 감사와 찬양 다 사라지게 되죠. 흔히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할 때 웃음도 사라지게 되고요.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부서져 있는 그런 어두움 속에 있을 때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두움 속에 있는 거예요. 은혜가 식어졌다, 어두움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 여러분 절대 은혜가 식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은혜가 식어져 가지고요, 자꾸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은혜가 식어져 가지고요, 어두움 속에서의 그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요, 은혜의 모습이 되기를 원해요. 은혜가 있는 모습이 되기를 원해요. 은혜가 가득 차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걸 나는 믿어.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해 주실 줄 믿어. 라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두울 땐 그걸 못 보게 되거든요. 어두울 땐 그게 안 보이거든요. 힘들 땐 그게 안 보이거든요. 가끔 TV나 이런 뉴스 기사들을 이렇게 때로는 인간극장이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 속에 살아갔던 순간들을 간증하듯이 때로는 자신들의 그 일대기를 이야기하면서 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가장 많이 하는 그 이야기 중에 바닥까지 떨어졌다라고들 표현을 해요. 바닥까지.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악플에 시달리면서요, 굉장히 힘들더라고. 근데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이 진짜 악플이 쭉 계속 달리고 그러면은 정말 진짜 굉장히 힘든 시간들,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때로는 뭔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부딪혀가지고 실패를 계속 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럴 때 어떻습니까? 자꾸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죠. 한 예화집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19세기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때쯤 되는 것 같은데요. 네덜란드 위트레히트라는 그 기술학교에서 한 학생이 사소한 일로 이 퇴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퇴학을 한 이유가요, 너무 좀 황당하기는 해요. 선생님이 얼굴을 우습게 그린 그 친구를 밝히라는 건데 그것을 밝히지 않고 거부하다가 이 졸업을 앞두고 퇴학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학력이 이제 거기서 딱 그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학도 갈 수가 없었고 공부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돼가지고 이 학생은 이제 스위스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거기서 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독일로 돌아왔는데 문제는 이 과거에 그렇게 그 문제로 해서 중퇴당했던 그 기록이 있다 보니까 어디를 가도 일자리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 찾아다니고 또 찾아봐도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취업이 되지 않고 이 시간들은 계속 흘러만 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 지나가게 됐죠. 그러다가 이 시간이 남다 보니까 그는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가 자기 개발 시간으로 활용을 하기 시작을 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시간에 하나하나씩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나하나 배워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강사 자리가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더니 1900년에 그는 뮌헨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뮌헨대학교에서 X선을 발견한 공로를 얻어가지고 1901년에 최초의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 이 글을 보면서 거기에 이러한 글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비를름 렌트겐이라는 사람인데요. 거기에 이런 글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역경을 겪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다면 어쩌면 당신을 더 크고 위대하게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가장 많이 성장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어두움의 순간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것이 포기되어지는 상황일지 모르지만요, 어찌 보면 그 순간이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이 성장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두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성장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학생들이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시기로 우리가 예배를 대면으로 못 드리지 않습니까? 힘들어요. 정말 힘이 듭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여러분들 얼굴 보고 같이 대면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 저도 바라고 있어요. 예배요? 예, 아름아름 드리는 교회들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아직 못 드리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공식적으로 지금 모든 교회 다 비대면으로 드리라는 거 맞습니다. 오히려 큰 대형 교회들은 다 안 드리고 있어요. 비대면으로 다 하고 있어요. 소형 교회나 중형 교회들 이런 데서 아름아름 드리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드리고 싶어요. 저도 법으로 지키고 같이 우리가 조심하고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조금 더 헌신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는 시간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기를 저는 원합니다. 이 시간이 헛되게 흘러가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이요, 성장하는 시간이 되고요, 이 시간이 우리 스스로가 영적으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어두움의 시간일 수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어두움의 시간이 되고요, 우리나라의 어두움의 시간이 되고요, 우리 성원교회의 어두움의 시간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돌아보면 그 순간이 어두움의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두운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그 어두웠던 터널 같은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지금 지나가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지금 그 속에서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때론 우리는 몰라요. 우리 그걸 알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어두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선물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 괴로움의 시간들을 다 지나가요. 친구들도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속을 팍팍 긁어놔요. 괴로워요. 그런데도 그 시간을 지나갑니다. 그러고서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다시 거듭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게 뭡니까? 예배드리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욥기를 보면서요, 우리가 다시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 우리 다시 하나님을 찾는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는, 지금 이 어두운 순간에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두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선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얼마나 풍성합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성경에 관련되어 있는 책들을 보면요, 이 욥이 140년을 살았다, 140년을 더 살았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학자들마다 나이 추정하는 게 다 다른데요, 200살이 넘게 살았다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학자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거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도 비슷한 동시대 사람들이 다 170년 다 그 정도 살았잖아요. 170년, 180년들. 이런 다 성경에 나오는 나이들이 이렇게 돼요. 근데 참 흥미로운 거는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요, 이 당시에 이 인간의 수명이 40세 정도, 45세, 50세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정확하지는 않죠, 서로가 어떤 게 맞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전 그걸 보면서 장수 이걸 떠나가지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그냥 그 말씀 자체로만 확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속에서 그것을 발견하셔서 붙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붙들듯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내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여러분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하늘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원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연약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또 힘에 겨워 살아갑니다. 주님 뜻 이루기 살기 너무 부족합니다. 우린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 우린 또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어두움의 순간, 어두움의 터널을 여러분들 지금 다 지나가고 있는 줄 압니다. 교회가 어둠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어둠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다 어둠의 시간들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어둠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예배해 주신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욥도 몰랐어요. 욥도 그걸 몰라요. 우리가 오늘 말씀 보니까 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구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오늘 찬양같이 여러분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 연약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또 나는 쓰러집니다. 주님, 오늘 또 실수합니다. 주님, 오늘 또 넘어져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또 쓰러지고 또 어둠의 구덩이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 속에서 하나님 은혜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오며 우리 은혜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주신 기도의 제목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 힘든 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잃어가며 어둠의 순간 속에, 어둠의 구덩이 속에 우리가 빠져갈 때 주님, 우리는 쓰러지고 우리는 아버지 그 속에서 절망 가운데 하나님 희망도 잊어버리고 모든 것이 사라져 하나님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들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땅 대한민국이, 지금 온 세계가, 주님 교회가, 주님 가정들이 주님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봐서 저희들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주여,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 아버지의 견고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심으로 주님, 저희 가운데 모든 것이 채워지고 주님 아버지는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잡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 욥이 돌아왔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욥이 깨닫고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계셨음을 깨달았고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자신에게 임하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그 속에서 그 은혜로서 이겨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두움 속에서 절망과 좌절 속에 불만과 불평 속에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들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깨달아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항상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앙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주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주님을 더 붙들어서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정가정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여러 가지 일하는 것도 하나님 경제생활도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채워주심으로 하나님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건강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활동하지 못하고 또 움직이지 못하여서 또 여러 가지 또 질병도 또 여러 가지 또 연약한 모습도 하나님 생겨나고 또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비록 많은 것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강건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또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 또 모두가 다 또 여유롭게 또 생활하고 또 같이 교제하며 함께 활동하고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네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늘의 좋은 것으로 날마다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22장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조하시고 교통하신 은혜가 이 시간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으며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겠노라고 주님 붙들고 또 일어서겠노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다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자녀들이 가는 장래의 길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 이끌어가시는 성원교회와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들 위에 이 땅 대한민국과 케냐와 나라 코너에 세워진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